오늘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실 텐데 여러분이 드리는 그 주일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8월 한 달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8월 한 주간 남아있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내각 감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은혜를 알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알았기에 조상들의 그 믿음의 약속을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의미와 가치를 소중히 여겼기에 저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은혜를 모르면 약속을 기억할 일도 없고 그럼 약속을 지킬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모르고 사는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내각 가문의 요나답의 자손들은 은혜를 알았고 그래서 약속을 지켰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누리게 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되새기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레갑 자손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라못 라셀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밤하늘에 밝은 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천사들의 인도함으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찾아서 축하드리는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함으로 은혜를 지킴으로 은혜를 알므로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목양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름의 끝자락이죠. 지난 8월 달 참 무더웠습니다. 밤에도 30도를 오르내렸고 그리고 한낮에는 35도가 되는 것이 보통이었던 그런 8월 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염 가운데도 다 우리 마스크 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의 문턱에 왔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떻게 지냈는지 참으로 신기합니다. 우리 목양 식구들 한 사람도 한 생명도 해함이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전 토요일에 자장쯤에 요양에 계시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갔습니다. 갔더니 맥박이 떨어지고 호흡이 약해지시고 어려우셨습니다. 혹시나 해서 임종기도를 드려드리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다시 전화가 왔고 임종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게 달려가서 장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신 코로나 중에도 문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우리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는 생전에 못다한 불효를 후회할 일만 남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고 가곡적 원사님께서도 하늘나라에서 저희 가족과 또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목양 청년 중에 강지현이라는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홍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디자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일자리를 잡아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인 2세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고국 방문이 늦어졌다가 이번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순서가 바뀌었지만 결혼 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유를 했고 본인들도 흔쾌히 승낙을 해서 결혼 교육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빛나든지 하나님이 서일정, 강지연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부어주실지 잠옷 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우리 세계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는요, 정체하고 감소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2100년에 약 120억 명의 인구가 될 거라고 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주리, 지민이, 다인이, 온이, 서진이 이런 아이들이 지금 막 10살 안팎에 되는 아이들이 80대, 90대가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그때에 적어도 120억 명이 사는 지구가 된다는 말이죠. 자, 우리는 이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보면 참 2100년이 우리 지구에게 돌아올까? 그런 염려가 가득합니다. 지구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폭염으로, 그리고 북극과 남극에 얼음들이 다 녹아서 수백만 년 전에 있었던 동토가 다 드러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지구는, 우리 인류는 지속 가능할까? 하나님이 이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 한반도와 우리 한민족과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 목양교회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제 2100년 되면 다 하늘나라에 가 있겠죠. 하지만 2100년, 그때에도 목양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그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드렸던, 부모들이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6편의 이 시편의 말씀은 후렴구가 있는 감사시입니다. 시편의 여러 말씀 중에 한 편의 말씀을 꽂으라 하면 저는 당연히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을 꼽겠습니다. 그만큼 시편 136편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아주 고갱이와 같은 아주 소중한 말씀들, 기도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특별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인자하심이 귀하고 아름답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을 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목양 식구들의 고백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요, 하스도란 단어인데, 이 하스도란 단어는 헤세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은혜에서 나온 말입니다. 은혜.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250번 나옵니다. 시편에서 1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세드, 은혜, 이 말은요, 시편을 대표하는 단어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은 은혜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은혜를 알아야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속에, 신앙 속에서 우러나오는 저들의 고백이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특히 이 시편 136편은 저들의 삶 전체를 아우러 짜낸 그런 엑기스와 같은 은혜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의 은혜가 영원하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은혜는 기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난날 여러분 삶의 발자취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의 발걸음을 발견하십시오. 더듬어 보십시오. 자, 오늘 소도에 지난 여름을 지나며 은혜의 일들을 말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남편과 아내를 지키시고 회사와 생업과 직장과 일터, 학교를, 우리 자녀를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으면 우리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내 일터와 내 회사와 내가 일하는 삶의 터전이,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학교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능할 수 없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를 알고 고백하면 지난날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도리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으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눈물 흘리고 근심 걱정하고 아픔과 고통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쁨과 풍성함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기다릴 수 있기를,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복채를 들고 가면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홀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지혜로 하늘을 여셨고 큰 빛을 만드시고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 장자를 치셨고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갈라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보잘것없게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모른 채 돌아섭니다.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눈물 나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손을 붙들시고 우리의 어깨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먹여 주셨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4절에 보면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일을 만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고 원수 같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그 원수를 대항하여 싸울 수 없고 내가 그 원수를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원수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6절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셨기에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도 했고 욕심을 부리기도 했고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기도 했고 화를 내기도 했고 내 고집을 부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습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늘에 계셔서 다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눈물 가운데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 행동의 의도와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 믿음에 철이 든 사람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처지에 있더라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을날 피어난 꽃 한 송이를 보고도 높은 가을 하늘을 보고도 지난 8월 여름 한 달을 돌이켜 생각해 보고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져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누구 때문에 붙어 있습니까? 내 건강이 누구의 노력 때문입니까? 건강함도 병들었던 것도 회복시키게 주신 것도 그리고 비록 지금 눈물 가운데 있는 것도 내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지금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먹고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된 것일까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눈물의 기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할 때에도 내 기도를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찾아와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내 속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전부가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감사드릴 수 있기를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사람만을 의지하고 세상만을 따라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아무 말 없이 우리 곁에서 내가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우리 곁에서 지켜보시고 말없이 우리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혼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함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내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긍휼히 여겨주지 않고 내가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누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겠습니까? 내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십시오.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길 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 저 지구 끝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란 말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식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형제자매, 우리 교우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부모를 통하여 내가 있게 되었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나로 인하여 내 자식들이 있게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전에 죽을 뻔했는데, 나도 배고파서 힘들어서 참 견딜 수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사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데, 나도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꿈이었으면 했는데, 나도 속에 불이 솟아서 가슴이 타들어갈 때가 있었는데, 나도 가슴 속에 불붙은 쇳덩어리 같은 것이 있었는데, 긴 밤을 몇 날이고 잠 못 이루며 울며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상할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으로 여러분 식구를, 가족을,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이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지금 당면한 세계의 문제를,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간에서 지금 들려오는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신 은혜를 아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할 때도 꺾지 않으신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알게 하셨으니 그 은혜로 여러분 가족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2100년 우리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오늘 이 주일,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때문임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눈물이 우리 가족들에게, 부부에게,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긍휼의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2100년 온 세계의 미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긍휼의 기도가 넘치는 우리 목양교회 식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아는 믿음의 철이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목양교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순간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우리 목양 식구들 가정마다, 또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곳곳에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와 복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